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앞에 단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선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국 집사님께서 한 주 동안 그리고 몇몇 집사님이 함께 또 청소하고 깔끔해 보입니까? 안 보이셔요? 지금 저의 자세도 조금 달라진 거 안 같습니까? 잘 몰라요? 원래 마이크가 이쪽 한 5cm 정도 여기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몸을 이렇게 좀 해서 가까이 이래 했는데 이것도 좀 옮겨달라 해가지고 지금 조금 편하게 제가 또 말씀을 상관없지요, 그죠? 이러나 저래나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닌데 감사드립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을 앞두고 어떤 청년이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혹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의 손에 홀로 키워진 아마 이게 서류를 보고 그 어머니를 뭐 한번 씻어 드린 적 있느냐 아니면 하니까 없다 하면서 그러면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어머니의 몸 중에 어느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씻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은 또 얼마나 정직한 아들인지 또 회사에 또 취업을 하려면은 또 이야기를 또 명확하게 그래서 어머니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 아마 발일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발을 씻어드려야지 했다는 거죠. 돌아오시니까 아마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돌아오신 그 어머니의 이제 발을 씻기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제 불효자고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의 발을 한 번도 씻어드린 적 없다. 그리고 그 발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감각이 없는 그 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 예화도 제가 읽으면서 참 우리는 사랑을 참 받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가?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어떤 예화를 드렸죠. 미국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신다면은 미국에 보면은 침례교회가 있는데 오른발 침례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요? 오른발 침례교회. 왜 오른발 침례교회가 생겼느냐? 교단이 아마 형제 교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부활절이나 고난 주간에 성만찬을 하지 않고 이 교단은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이렇게 발을 서로 씻겨주고 섬기는 모습을 사실은 오늘 이 6월절 전이 바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죽기 전에 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항상 발을 씻을 때 왼쪽 발부터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단 앉았을 때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서 왼쪽 발을 씻어주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오른쪽부터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했는 거지요. 목사님, 발을 씻어주실 때 오른쪽부터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문제입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왜 오른쪽부터 씻겨야 되지 왜 왼쪽부터 씻기냐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시간이 돌아와서 또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른쪽부터 씻었을까요? 왼쪽부터 씻었을까요?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또 마음에 이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데 저 같으면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은 내가 오른쪽 발을 씻을 거예요. 딱 기록해놨다가.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모르고 그죠? 왼쪽 발부터 씻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불만을 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오른발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그래요. 별거 아닌 문제로 이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 말을 안 들어줬다, 이 발 씻는 문제보다 더 또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기억 안 나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한 알의 밀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말해서 자신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무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제 정점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일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 씻음은, 그렇죠? 이 배반하는 이 제자, 여러분 유다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도망가는 이 멍청한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고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선택할 때가 있고요. 우린 순간순간 똑같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겠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그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요.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시고,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아니, 모든 인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 크신 사랑을 참 닮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 자식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식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아넘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요. 어떤 생각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생각,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죠? 이 벌려지는 거, 분열시키고,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최초의 인간도 이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유혹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은 너가 참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뜻이 뭐냐? 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죽는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는데, 야, 하나님 욕심도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그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 유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서 우리는 따르면 뭔가 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뭔가 우리에게 한 자리라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은 죽는다고?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배신감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뭔가 남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계속해서 미움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 못 받잖아요. 자신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멍청한 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틈이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배반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은 배반이라는 단어를 못 쓰죠. 배반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정말로 친했는데,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별로 친한 사이에는 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저 친구는 보니까 나를 요만큼 사랑했네?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이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유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연약함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속에 여러분, 유다도 포함됐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유다, 니는 저기 가 있어. 저 벽 보고 한번 생각해. 제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래도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생각하고 있고, 이 제자들 중에 지금 내 품에 있는 요 녀석은 지금 나중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혼이불입니까? 그것까지 그냥 벗어 던지면서 막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까지.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갈 텐데 그 마음속에 있는데, 요 제자 요 놈은 나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제 같으면 저 벽 보고 서 있으라고. 아니에요.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유다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십자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뭘로 싸웁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뭔가 거기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좀 친척이잖아, 말 잘해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좀 해달라고 좀.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있어요? 치맛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서로 싸워요. 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래, 그럼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거기에 앉아 이러면 좋겠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화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에. 여러분, 화를 안 낸다는 건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거기 앉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사랑하겠노라. 이게 믿음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 앞에 바로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 그죠? 1월 13일 날, 내일이면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지는데, 그때 성만찬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보통 식사할 때는 발을 씻어야 돼요.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하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발을 씻으십니까? 안 씻으십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땅은 이 먼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샌달이니까 아무리 집에서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 조금만 나가도 먼지가 묻는 곳이 바로 이 신발, 이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발을 씻고, 또 혹시 조금 부유한 집은 종들 중에도 이제 발을 씻는 종들이 뭐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일 낮은 사람이 그죠? 뭐부터요? 이 발을 씻는 것부터요. 만약에 여러분들 식당에 일하러 가시면은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제일 낮은 사람이 뭐 하느냐 보니까 이게 야채를 다듬더라고요. 제일 이게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이게 서열이 있어가 이제 야채를 다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깃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 볶는 사람이 있고, 제일 이제 대빵은 뭐 하느냐 보니까 칼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손질을 하는, 이 칼질을 하는. 그것처럼 제일 낮은 사람이 뭐 하느냐, 집에 온 손님을 아니면 주인이 오면은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이 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기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로서는 아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이 센 것이 정의고요, 부유한 것이 정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때는 자신이 친히 물을 떠서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사 자리 미리 씻고 와야 되는데 서로 발도 씻어주지 않았으니까 밥을 먹다가, 우리로 말하면 식사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실 때 말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오늘 우리 찬양에도 보니까 이게 본이에요. 본이. 그 본을 보이시는데 친히, 그죠? 이 본을 보이시면서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죠?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는 것은 몰라도 지금 이 신분에서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섬김에 우리는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누가 발을 좀 안 씻었나? 예수님 코가 좀 민감한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발레라 하면서 누구야? 당신은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을.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고?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씻어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대의 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나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지 않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고 했을 때 세상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빌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죠? 선을 행하면 내가 그 보답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왜 주십니까? 자녀기 때문에. 우리 기대 집사님이 유겸이 잘한다고 밥 먹여줍니까? 저 녀석은 보니까 앞으로 나에게 효도할 것 같아.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 그것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죄송한데요 청혼하는 것 같아요. 청혼하는 거.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니까 반지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 너 사랑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예수님.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요. 여전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글쎄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신의 사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그래요. 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12절입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항상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셔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패턴이죠. 다 씻어줬어. 너희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아느냐?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내 발 씻어. 내가 한번 씻어줬으니까 너희들 10번 씻어줘.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또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학 떠놓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혹시나 또 이걸 해가지고 야, 발 씻자 하면서 앞으로 숙제 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발 씻어주세요. 어머니의 발도 한번 씻어주시고요. 아버지의 발도 한번 씻어주시고, 발이 부끄러우면 손이라도 한번 씻어주시고, 남편의 그죠? 발도 한번 씻어주시고, 또 아내의 발도 한번 씻어주시고, 어느 선교단체는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이 발 씻어주는 거, 서로 그것을 행하는 선교단체도 있더라도. 근데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다른 의미보다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죠. 내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발을 씻어야 된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야, 너는 부자는 야, 이 좋은 자리 좀 앉으십시오. 야, 우리는 좋은 자리가 비었잖아요. 보니까 이 앞에 좋은 자리. 그런데 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신분적으로 보니까 내보다 낫네.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은 내 발등상 그죠? 앉아 있는 이 자리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실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고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섬김의 자리에, 서로 낮은 자리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뭡니까?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유다가 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셔요. 근데 예언하실 때 이런 의미로 예언하셔요. 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십자가 지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야, 너 나 앞으로 유다는 이 왕따 시켜야 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저 쫓아내 보내야 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발도 씻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론 나에게 잘못하면 발을 씻기기는 뭘 씻겨요? 냄새 난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묻은 그 죄의 때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 사랑의 삶, 섬기는 삶,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